찬송가 40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한 기세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전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한 기세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과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친구 이야기를 듣고 욥이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고 불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회개하고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욥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욥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오기는 야 우리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자 그리고 찾아왔는데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욥 너 불의하지 않냐? 욥 너 회개해야 되지 않냐? 내가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불의함의 결과고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과 응보다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녀들이 죽은 것이 결국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항상 잘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흔히 하는 말로 복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다 형통하고 항상 다 평안하고 그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끝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는 고난도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생활에도 여전히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찾아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불의하다, 죄의 결과다,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불순종하기 때문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찾아왔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정의롭게 말하고 공의롭게 말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위로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 진짜 저 사람이 위로를 얻을 말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잘 분별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가 되고 더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가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 이제 입 다물고 좀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네가 불의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더러움을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더 짐을 지워주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생각,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옳은 것 같지만 그 옳은 것 같은 그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내가 판단하기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쉬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는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덕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 자존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덕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될 때에 옳고 그름으로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려 이렇게 되면 이건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말이 옳은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떻게 교회가 유익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할까 생각해야 될 때에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 이게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욥이 지금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해야 될 텐데 자기의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불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겠습니까? 사람은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요, 실제는 자기 실력이 그 정도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수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해가고 가장 먼저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내 삶입니다. 나의 삶.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줄 알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믿음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서 있는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덕을 끼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를 얻고 유익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잣대로 삼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말씀 안에서 살펴서 내가 범죄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아름답고 덕스럽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